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줄 압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오니 또한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가
김희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내 가운데 쉬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서야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회를 드립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꼼짝도 못하게 모든 일상들을 멈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고도할 것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드리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는 이제 어느 정도 줄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 일을 회복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계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아멘. 날씨가 참 쌀쌀해졌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날 봐도 반갑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뭔가 막혀있던 것이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8주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도 좋겠지만 저도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계속해서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참 기쁘고 좋은데요. 이에 대한 말씀을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그 영상도 보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막 할 때에 그가 동료 작가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다투었대요. 싸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화가 났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딱 그릴 때에 생각하기를 내가 유다의 얼굴을 내가 그의 얼굴로 그릴 거야 하고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 동료 작가의 얼굴로 그린 거예요. 그래, 후세까지 한번 요걸 얻어먹어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얼굴을 친구의 얼굴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려지지 않을까? 뭐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얼굴을 유다의 얼굴로 그렸으니 이런가 보다 하고 이 친구의 얼굴을 지운 거예요.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대요. 그랬더니 그림이 완성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유명한 작품, 완성작이 된 거죠.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만약에 하나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이 이완의 작품이 아니라 완성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성작,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깃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하셨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딱 2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이 중동의 뜨거운 공기, 뜨거운 태양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한 모든 힘을 다 탈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목마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그것을 우슬초, 이게 관목가지예요. 우슬초가 관목가지에 끼워서 예수님 입에 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에 적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도중에도 사람들이 약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건 마취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거절하셨는데 이 신포도주는 마셨습니다. 이건 그냥 그 당시 이 군인들이나 농부들이 흔히 먹던 이 물과 포도주를 섞은 희색의 뿌리, 희색한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취제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요.
군인들은 생각하기를 진짜로 목마른가 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완전히 허약해질 대로 허약한 그 상태에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요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죽을 때까지 성취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셨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우리는 조그만 어떤 아픔의 상황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가는 것 같다. 내가 가는 길은 어렵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다면 절망하기도 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다면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셨던 겁니다.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였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의 신앙,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 내 욕망이 우선일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는 비움이고 십자가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실은 십자가가 어려운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뭔가를 움킬 수도 없어요. 왜? 십자가는 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한 번은 은퇴를 앞둔 목사님과 오랫동안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큰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요.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목사님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힘들었다. 내가 3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걸 생각해 보니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 말씀이 수긍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완성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라는 거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이기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십자가는 완성의 사건입니다. 완성하신 거죠. 영국의 화가 제임스 노우 불즈라는 이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 화가가 어떤 아카데미에 그림 2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열심히 성심껏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목을 차시간을 위한 청어라는 제목으로 제출을 했어요. 또 하나의 작품은 파란 캔버스 위에 그냥 노란색 물감, 그 다음 하얀색 물감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이렇게 뿌렸어요. 30분 동안 이렇게 그냥 뿌렸어요. 대충 뿌리고 나서 제목을 뭐라고 지어요? 은하수라고 작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에서 글쎄 그냥 열심히 정성껏 내 힘을 다해서 그린 그림은 탈락시키고 30분 동안 대충 막 뿌린 그림을 아카데미에서 당선시킨 거예요. 이걸. 물론 열심히 그린 그림이 당선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시각도 다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절망의 사건으로 보았어. 예수님이 이제 실패했다.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완성의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어쩌면 미소를 띠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다 이루었어.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았을까. 십자가는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완성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있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내 인생은 보람됐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욕심껏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끝에 죽음 직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싶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티시고 버티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혹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